요즘 구정이라고 안 그러고 다 설날이라고 해요. 아직도 구정이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내는 신명이 우리는 구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설날이라고 합니다. 설날 무슨 뜻일까요? 물어보면 잘 멍하더라고요. 여기서 조심하시 여기서. 예. 왜 설날 할 때는 어원을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요. 하나는 이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낯설다 해서 설날이라고 해요. 이제 전혀 한 해가 뭐가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잖아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참 낯설다, 설날이다 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원으로는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어선다. 선날이다. 이게 연음화돼서 선날에서 설날이 되었다. 이제 새롭게 새해 각오하잖아요. 올해 새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서는 날에서 선날이다. 그래서 이제 연음화되면서 음이 약해지면서 설날이 되었다. 이렇게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요. 이게 오래된 시간하고 이제 새로운 시간들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인데 아직 새로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막 시작할 때니까 조심한다, 삼가한다, 절제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독일어로 안팡수 슈베리카이 때라면서 안파스를 해야 되니까 그게 조심하고 절제하고 해서 그걸 그런 의미에서 또 설날이라고 해요. 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런 시간으로 새로운 시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많은 우리가 실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걸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죠. 절제도 해야 되겠고 잠도 좀 덜 자야 되겠고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10시 반까지 자다가 일어나오신 분들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하고 절제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같이 또 오늘 설날 잔치를 할 때 이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다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 고백하죠. 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하늘로부터 온다 그럽니다. 알레쿠테콤타 스폰 오븐 전부 위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모두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피해서 마시는 공기도 우리가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설국열차 탑니다. 그런데 햇빛도 그냥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을 지능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종종 진창으로 가요. 그래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데 독일어 하면 좀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쉐퍼 동시에 쉐퍼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토기자입니다. God is 쉐퍼 slash 쉐퍼 그런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여러분들 보시지 알겠습니다만 뭐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 가면 특별히 전부 다 도자기 공장을 다 합니다. 그 도자기 공장을 가보면은 진흙덩어리에 올려놓고 발로 밟기도 하고 기계를 돌리기도 해서 둥그런 판이 막 돌아가죠. 그래서 물을 적시면서 손으로 만들면 도자기도 나오고 꽃동도 나오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 모양이 없던 그 진흙덩어리가 점점 모양을 갖춰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보기 쉬울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진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야지만 좋은 모양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
돌아갈 때 그 판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원심 위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안에 핀이 하나 있어. 그래서 거기다 탁 꽂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지 않으면 돌아가다 튕겨나가면 아무리 이쁘게 만들었어도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이 진흙을 주물러서 볼품없는 진흙 덩어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술 작품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자연을 보아도 그렇고 해가 질 때 봐도 그렇고 해가 뜰 때 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옮겨보겠다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원판보다는 다 못해요. 진짜 원판을 보는 것보다 먼저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옮기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옮겨놓기도 하지만 가장 위대한 작품은 오리지널 하나님이신 그 자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시고 세상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셨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든가 또는 돌을 다듬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었다. 그런데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부스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가르치실 때 그 토기장의 집에 가보라고 했어요. 석수쟁이 집이나 목공의 집이 아니라 토기장의 집을 가보라고. 가보니까는 정말 볼품도 없고 물렁물렁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 나가니까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떨어져 나가면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이나 만드시는 모습은 다 다르습니다. 어떤 거는 꽃병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게는 또 무슨 도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때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만들어주신 대로 쓰임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쓰임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다 보면 본인도 괴롭고 모양도 잘 안 나와요. 제일 좋은 모양으로 만드신 그분의 손 안에서 만들어주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운명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연히 나서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딱 올려서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뭘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뭐가 되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를 만들겠다고 만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그분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능력으로 우주를 빚으시고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게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진흙은 빚어지고 만들어질 뿐입니다. 마치 축구선수가 볼을 차고 가다가 볼이 이리저리 물다가 골대에 탁 쳐놓잖아요. 볼이 나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안 통하잖아. 차는 사람만. 내 축구를 요즘 매력을 느껴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는데 야구보다 축구가 훨씬 익사이팅. 왜냐하면 야구는 딱 때리면 참 날아가잖아. 한참보다 홈런이네. 이런데 축구는 빵 하면 싹 들어가. 야, 익사이팅. 순식간에 들어가. 어제도 제가 축구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다 집어넣게 보니까 무슨 팀이야? 마인드 팀인가요? 한국 사람이 부자처럼 또 누구야? 박주호? 둘이서 다 집어넣더라고. 한 곳씩. 한국 사람이 두 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경사가 났더라고. 근데 축구 한번 보세요. 몰고 가다가 탁 쳐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 그 꼴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이리 가고 싶다든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 가는데 그릇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근데 종종 작은 그릇을 만들어주면 큰 그릇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많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부러워하는 게 없고 원망하는 게 없고 두려워하는 게 없다.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신 거고 그 모습으로 쓰임받는 게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저희 모임이 있어갖고 그 김밥이랑 스시를 먹는데 그거 뭐에 찍어 먹어요? 요만한 그릇이 써갖고 와사비에다가 간장 찍어 먹잖아요. 그럼 그릇이 요만해요. 근데 그 그릇이 이만한 주방을 내서 거기다가 간장을 붓고 스시를 찍어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어떠지만 영 모양새는 안 나지. 역시 찍어 먹는 간장은 그릇이 요만해. 거기에 와사비를 탁 해서 이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 없다고 이만한 그릇 하나 내놓고 여기다가 찍어 드세요. 뭐 찍어 먹을 수 있는데 영 아니죠. 그릇이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그 모습 그대로 쓰임 받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국굿이 없다고 그래갖고 요만한 그릇 하나 주고 여기다가 국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국그릇은 큰 주발처럼 커야지 쓰임받고 간장 찍어 먹는 그릇은 좀 작아야 작은 데를 쓰임받으니까 서로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대로 쓰임받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쓸데없이 옆에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작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앙의 인물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그분의 만드시는 손길에 맡기고 기다리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습의 그릇이 되었든 간에 또 아름답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날을 맞이해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아담이란 말이 아담아,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어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진흙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손으로 빚어질 때는 위대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면은 한국도 훌륭한 도자기들이 많잖아요. 고려청자, 이조, 백자, 그다음에 분촉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뭐 공부하다가 배웠는데 그 분촉이라는 자기가 좀 신기하대요. 다른 것들은 백자나 청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학을 다 바르잖아요. 근데 분촉은 안 해요. 위에서부터 바르다 말아.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멋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분총이 나오는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예술 가치를 칩니다. 그래서 그 분총자기는 많은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쓰러 갔어요. 그 중요한 분총자기는 대부분 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다 가져가고 다 도둑질해 간 건데 대충. 그래서 다 그걸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인정받는 작품이 분총자기예요. 근데 그런 자기들을 보면 그 자기가 하나를 만들어주기까지 오래 기다리면서 별볼을 넘는 진흙이었는데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진흙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 진흙이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좋은 흙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에 돌이 껴있고 뭐 다른 이물질이 껴있으면 좋은 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욕망, 분노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흙이 돼야지만 좋은 자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흙이 스스로 만들어진 그릇이란 없습니다. 전부 다 투기자기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씩 빼어나가면서 좋은 흙이 되어질 때 좋은 모습으로 부드러운 진흙이 돼서 훌륭한 작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불순물들, 분노와 멍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제거되면서 좋은 흙이 되어서 좋은 작품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그 회전대에 토기가 딱 가운데 박혀있어요. 그렇게 빨리 빙빙빙빙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다가 튕겨나가는 일이 없어요. 거기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중심이 그분의 말씀 안에 딱 박혀있지 않으면 언제 이게 튀겨나갈지 몰라요. 왜? 사람의 마음이 애매하거든요. 갑자기 욕심이 생긴다든가 욕망이 생기다든가 또는 눈에 뭐가 씌운다든가 그러면 그냥 내가 미쳤지 하고 그걸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튕겨나가지 않고 그 가운데 판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토기장애가 만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이게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가운데 제대로 중심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은 빠르게 돌아가는 회전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입니다. 올해 한 해도 참 빨리 지나갈 겁니다. 12분의 1 지나갔어요. 벌써 한숨이 나오죠. 저희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12월 1일 땡 하면은 눈 뜨면 2월 1일이에요. 왜냐면 그때부터 대강절, 성탄절, 정신없이 가다 보면 한참 허덕거리다 보면 2월 2일이야. 이게 우리는 두 달을 그냥 가요.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여러분들 보세요. 12월에 1월달 다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회전대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바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중심이 그분의 손 안에 발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욕심에 끌려서 옆으로 튕겨나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빠르게 돌아가는 그 회전대, 빠르게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바로 있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그분의 손 안에 바로 중심 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요. 그거 뭐 해봤자 안 되니까 다시 깨갖고 다시 만들어요. 이건 뭐냐? 한 해를 하다 보면요, 아주 중대한 실패를 하는 수가 있고 중대한 실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망가지는 중대한 실수라는 건 없어요. 때로 그런 생각, 사람의 생각은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자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망가진 토기 그릇도 다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실패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도 96년, 97년 IMF 때 망해갖고 40억, 50억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두 판 하나를 튕겨봐도 일생 갚아도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또 한국 경제는 이제 그렇잖아요. 뭐 살다 보니까 또 다 갚으면서 빚을 안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여러분 그 탤런트의 그 김재홍이라고 아시죠? 잘 모르시나? 뭐 꽃보다 할매인가 뭐 버드 나온다네.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그 생활은 어릴 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거의 뭐 같이 사는 걸 못 봤으니까 맨날 각방 쓰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일곱을 낳으니까 참 이상하다고 그러고 하여튼 같이 사는 걸 못 봤어요. 그런 데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빨리 결혼했다 결혼에 실패해요. 두 번째 결혼했는데 그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이어받았고 사업을 크게 벌리다가 벌릴 때 IMF를 만났는데 거의 한 20, 30억 빚을 지고요. 그거 죽으려고 그랬다고. 지금까지 그 빚이 있어. 그래도 그 김재원 권사가요, 항상 웃으면서 행복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 인생이 왕가지 망가지는 결정적인 실수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진흙 탁 엎어버리고 뜯어서
다시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살다가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시면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든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가다가 엄청나게 큰한 일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덕이 자기가 아니고 진흙이에요. 그냥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면 다시 만드십니다. 혹시 실패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만드는 그분의 손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도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희망이 없어요. 그분의 손 안에 정말 그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토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첫째는 육체적으로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육체가 병들면 아무리 충성심이 강하다고도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들을 잘 지키십시오. 건강은요 절제하며 지켜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뭐 기분 난다고 뭐 하다가 새벽 2, 3시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12시에 일어나고 며칠은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슨 게임 중독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금 한국에서 이 결혼한 남자들도 게임 중독이 돼갖고 나 내려오지 않아 지방에서. 그 올라가 보면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하고 있는 거야. 빠지면 안 된다. 단체로 하는 게 있어갖고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 또 크게 웃어? 불안하게 해. 절제. 자기 육체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깨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신뢰감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신앙과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표적을 삼고 있어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 언제 덮칠지 모르고 그렇게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믿음과 이런 신앙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설교를 하려도 뭐 그렇게 뭐 유혹하고 미혹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요즘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런 것들이 참 세상이 험악해졌어요. 인터넷 하는 사람들 그죠? 클릭하면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 그래 뭐 게임도 나오고 야동도 나오고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미혹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생활의 절제를 잃어버리고 이런 데.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깨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떨어지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내는 이게 풀리질 않을까? 그런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그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늦게 될지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앙이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깨어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이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이 깨어지지 않고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토기자리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토기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낯선 한 해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